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열왕기상 17장 19절에서 21절까지 형제를 위해 엎드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과부에게 죽은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그는 여인의 품에서 아이를 넘겨받아서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죽은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이 여인의 고통을 자신과 관계없는 어떤 이방인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 여인에게 찾아온 재앙이 마치 자신 때문에 찾아온 재앙인 것처럼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여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여인과 자신은 남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이 자신의 관하라에 놓인 여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 덕분에 기쁜 일을 만났던 것처럼 이 재앙 또한 자신 때문에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의 일꾼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우연히 찾아온 불행한 일이라고 거리감을 두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모두 목사나 교사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지금 엘리야도 딱히 잘못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속한 자가 이 재앙으로 인해 실족할까봐 큰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영혼에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나에게 속해 있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들의 서고 넘어짐이 마치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호 간에 서로를 지킬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누군가 넘어졌다면 그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함께 슬퍼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죠. 특히나 주의 일꾼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해 부모의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못해도 자신 때문인 것 같고 자식이 길에서 넘어져도 자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병에 걸려도 자신 때문인 것 같죠. 여러분, 이 뜻모를 죄책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자녀에 대한 한없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한 몸, 한 가족 된 형제 자매들에게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지금 이 끔찍한 재앙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끔찍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처 살피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간의 악의와 사탄의 비열하고 끔찍한 공격 속에서도 자신의 선한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뒤집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악한 일을 가장 선한 일로 바꾸실 수가 있는 거죠. 인간에게 찾아올 수 있는 가장 두렵고 끔찍한 일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악하고 끔찍한 십자가를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만이 모든 비참한 일을 뒤집어서 복된 결말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음의 능력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저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기도합니다. 한 번에 응답받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부르짖을 때 즉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3번이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어요. 아니, 엘리야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달라는 이 허황되어 보이는 기도를 3번이나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 아이를 살리실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믿었어요. 그는 이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는 태도로 기도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굶주린 거지가 손을 내미듯이, 물에 빠진 사람이 부르짖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의 고통을 남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으로 여기며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